출애굽기 6장, 실제로 범위는 5장과 6장이 다 포함됩니다.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영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가 본 궤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임기응변이나 재치를 배우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해지나, 우리는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다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8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또 환경도 높은 데도 가봤고 천한 데도 가봤어요.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인생 경험도 겪을 만큼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연륜도 있고 이것저것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배워가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내세워요. 누구 만나면 난 어디 출신이고 난 어디 소속돼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중요하고, 또 눈을 떴다면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이걸 파헤치려고 하고 있고, 보충으로 수요일날 다루는 죄의 문제도 이거의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단순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나,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이해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갇혀 보이는 모세도 결국에는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자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영적인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일매일 배우고 따라갔어야 됐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 또 그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려면 필요한 영적인 권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셔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예배를 드리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재차 모세가 또 가서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 거기 이제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만 혼나는 게 아니라 막는 너도 혼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는 역시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면은 이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쉬게 해보세요. 얼마나 손해예요. 당시 계속해서 애굽은 건축을 했었거든요. 큰 성도 짓고 막 나라가 발전되는 그런 과정에서 200만 명의 그 노예의 노동력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그걸 쉬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땅인데 그 사람들을 남의 말 듣고 쉬게 하면 자기 체면도 문제가 됐겠죠.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되냐? 이렇게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단의 수법은. 우리한테 늘 질문을 해와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생활 가운데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이 방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 옛날에 내 종이었는데, 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누구길래 네가 글로 가려고 그러냐? 너 못 간다. 교회 안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꼭 못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못 가야 될 환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하긴 했는데 교회에 나올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좀 내가 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어요.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사단이 꼭 방해를 해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일일수록 그만한 방해가 와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모세가 주저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 갔는데 바로 앞에 바로의 반응은 기대에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건 모르고 지나서 그렇지 원수는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원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비를 안 하고 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근거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이 처음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은 안 하거든요. 안 해본 거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서투니까. 신앙생활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대부분이 두려움을 줘요. 이 사람이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하겠다. 이러고 나서면은 그 다음에 타협으로 들어와요. 타협. 그런 이제 타협에서도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미혹을 합니다. 타협은 구분이 가요. 그래도 사단이 하는 거니까. 미혹은 사단이 자기를 딱 숨기고 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역할을. 미혹은 좀 더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 미혹도 이제 잘 간파해가지고 통과를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마지막 내미는 카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네가 찾던 게 이거다. 이렇게 도전을 해옵니다. 물론 여기에다 순서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의 과정도 쭉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식의 방해와 공격을 당하면서 가나안까지 가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뭐 시대별로 나누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시대별로 본다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혹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심한 두려움을 줬습니다. 공산주의가 뭐가 가난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줬어요. 정치적인 권력들이.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타협이 들어왔고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도 좀 경력이 있거든요. 이제는 영적인 경험도 좀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이제 뭐가 되면 미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교묘하게 속이고 사상을 교묘하게 속이고 신앙을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걸 분별하고 이거를 물리치지 않는 사람은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10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겪잖아요.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소문날 정도로 큰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나쁘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변해요, 많이.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가다가 멈춰요. 더 못 나가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더 멈추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섰거나 그걸 피하려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게 개인도 준비가 없고 교회도 준비가 없어요. 다른데 우리 지금 정신을 팔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우리 눈앞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거. 거짓된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데 교회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다른 것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넓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 곳에 현혹이 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잠시 시련을 큰 맘 먹고 극복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했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방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이제 떠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잠시 물러간 것입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방해를 해왔습니다. 하다 이 마귀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일을 완성시키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가 참 질기고 간교하거든요. 또 얼마나 간교한지 간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못 보는 사람들처럼 못 듣는 사람들처럼 그냥 부딪히고 살아요. 교회의 유산은요. 천년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산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80년의 시간이 허투루 보낸 시간은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40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보였던 것 같은 모세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시작시키시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기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인들의 예를 들면은 의대에서 6년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임상이에요. 6년을 이론을 배웠다면은 임상을 몇 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예를 든다면 한 케이스를 가르쳐주고 30케이스, 50케이스의 리포트를 내라고 요구해요. 교수들이. 한 학기에. 매주 리포트를 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론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실력은 실기에 있는 거고 임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의료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마찬가지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영적인 일은 분별 못해요. 그 이론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과 현실과 마귀의 방해와 이 틈에서 배우고 익힌 것, 이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재산이고 이게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없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귀중한 책들은 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론 가지고 마귀가 물러가나요? 각자가 빈약한데. 각자의 영성이, 각자의 영혼이 힘이 없는데 이론만 가지고 물러가지 않거든요. 마귀가 조롱한다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도에 들어간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준비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세를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데려가시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봉사하려면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이제 어김없이 도전을 합니다. 이 초반 보니까 두려움을 줘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편안해서 지금 딴소리한다 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켜요. 더 혹독하게. 옛날에는 지푸라기라도 나눠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너희 스스로 구해가지고 바쳐라 하면서 바치던 숫자만큼 바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이 더 늘어난 거죠.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요 이제 장면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와가지고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날 보내셨다 했을 때 다 머리 숙여 경배했거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노동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이 힘들어지니까 금방 원망을 해요. 괜히 바로한테 가가지고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리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현실의 고통 때문에, 현실의 고단한 것 때문에 구원에서 외면하려고 해요. 사단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간교해요.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고립을 시켜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틈을 내요, 자꾸. 어려움으로 틈을 내든지, 어려움으로 우리 스스로 주저앉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눈앞에 다른 것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관심을 그걸로 뺏어가든지, 아무튼,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 이거 이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나한테 고통을 줄까.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멀어지고 있구나. 내 말과 태도가 멀어지고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의 잘못을 따진다면은 교회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한국 교회의 이제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시련을 주셔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복을 주시면은 그 주시는 복에 빠져가지고 딴 길 가요. 어려움을 주시면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딴 길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유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밝은 면을 본다면 부흥의 역사지만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교회 역사는 고난의 역사거든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이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믿음과 생활이. 이게 우리 유산인데 이건 발굴하지 않아요. 이건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뺏긴 지는 오래됐어요. 비근한 예로서 1980년대 경제부흥이 있었을 때 교회는 이미 다 빠져들었습니다. 거기 부유함에 풍요로움에 정체성을 잃었어요. 우리가 누군지 왜 이 땅에서 사는지도 이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탄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 누구냐? 보세요. 요 태도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기가 푹 죽었어요. 바로가 들어줄 줄 알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들을 거야 아마. 될 거야. 아니 갔는데 나라는 태도세요. 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너를 보내냐? 그것보다도 더 심한 표정과 태도였겠죠. 기가 푹 죽었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죠 시작인데. 아직 짐도 못 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권세로서. 바로는 자기가 애굽의 왕이라는 니들은 내 종이다. 나는 니네들 통치자다.
하는 자기의 세상의 권세를 믿고 건방지게 야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세라 백성들은 바로의 기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잘못 왔나 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 시간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놀랍죠. 그렇게 건방지게 나오는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얘기지만 앞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넓게로는 애굽 백성들에게, 더 넓게로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주변에 애굽이 큰 나라였거든요. 애굽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깝게는 바로에게, 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애굽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가 이렇게 못되게 나오고 꿈쩍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어요. 주눅이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 달라지겠죠. 요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시나. 바로에게는 어떤 식으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식으로, 구경하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소문을 듣는 이방 나라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정말 알맞게, 정말 꼭 필요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렇게 바로처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군데 내가 왜 믿냐?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의지해야 돼요. 근데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뛰어나가서 대답하면은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니까 우리 기죽지 말고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물러가 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담대히 서야 됩니다. 이제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가 푹 죽어가지고 돌아나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개인이든지 어떠한 사상이든지 어떠한 이론이든지 어떠한 능력이든지 어떠한 단체든지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서 있으면 돼요. 우리한테 보채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잘못 이해하는데 엘리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의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에 넘어간 분위기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십시오. 오늘 아합 왕에게 그들이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도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속으로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시오.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동안에 기세를 잡았던 바로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게 해요. 전쟁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서 적절한 대답과 함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 사람이 항복하도록,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요. 어떨 때는 권력으로, 힘으로, 또 어떨 때는 두려움과 공포로, 어떨 때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거는 교회가 당할 수가 없겠다 할 정도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답은 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권세라는 얘기로 오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있어라 하니까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니까 오직 그러면 다윗이 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던져봐라. 아무리 힘이 세도 부럭으로 쌓아놓은 벽 뚫을 수 있겠냐? 그걸 가지고. 근데 그 돌로 투구로 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다는 거 이해가 가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거는요. 애들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노략하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몰래 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몰래. 순간 눈가림으로 빼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게 모세를 보내셨고 노예를 보내셔서 애굽 왕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그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라 할 때까지 1년여간을 철저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지금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교만에 도취해서 야 하나님이 누구냐 이 소리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1년이 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애굽의 전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그 토지와 심지어는 기르는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답하고 계세요. 놀랍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서 멈추릴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작전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똑같은 전략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단을 먼저 결박하세요. 사단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하나님은 속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이렇게 숨기는 거 없습니다. 정면 승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뒤를 몰래 타협하고 뒤를 살짝 비미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지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정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지 정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충을 해서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내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 여호와가 반복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 안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와 고민하면 나머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우리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걸 우리 주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다. 이 일을 예상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거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길도 잃지 않고 왜냐하면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서부터 그 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렸다. 그 단어가 달라요. 엘로힘 거기까지 그렇게 나와요. 전능의 하나님.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여호와로 알린다. 이거는 예흐와 하는 말은 구원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구약을 보실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과 관계되는 표현에서는 대부분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흐와를 여호와로 번역한 것이죠. 그 다른 얘기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교육시키시냐면 나는 너희를 택했고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했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했고 나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돌볼 것이고 구원과 관계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한 줄로 쭉 이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 이해하고 순간 경험해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긴 선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하셨다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가 천국에 들어와서 살 때까지. 앞으로도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지금 겨우 천국 문 앞을 지금 목표로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그 뒤에 있습니다. 가끔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걸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바울이나 이런 선진들이 그 영광을 보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용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천국 생활에서의 그 영광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천국 생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잠시의 고난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목적을 4절에도 설명해 드릴까요? 너희가 우고하는 그건 얘기죠. 나그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는 시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유랑자와 같지만 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전적인 선물이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똑같은 얘기예요. 내 큰 능력으로 너희들의 그 고난의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심판하시면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느낌은 달라요. 바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수록 그 심판의 두려움, 고통이 점점 강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수록 이스라엘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보장이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에 의해서 미리 예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여정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택하고 살았던 이 두 가지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시를 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모세가 갔다 와가지고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바로가 자기 그 권세를 의지해서 있는 교만 다 드러내서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어찌해서 니들은 백성들을 충동질하냐? 어찌해서 나한테 반역하려고 하냐? 이렇게 건방을 떨었어요. 모세는 그 기가 죽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날 거기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바로가 유리한 것 같아 보여요. 한 사람은 기가 아주 살아가지고 어째서 따지고 있고 모세는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날 거기 보내셨습니까? 근데 한마디 지금 뒤집힐 것입니다. 상황이. 모세가 5장 마지막 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23절이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시고 구원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장에 대답하세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6장 1절에 당장에 대답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계획을 알려주세요. 내가 바로를 어떻게 하는 가 한번 봐라.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가 강한 손을 더해 내 권세를 보여서 너희를 쫓아내게 만들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지금 안 나누려고 바로가 저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던 바로가 보내는 거는 물론이고 빨리 가라고. 옛날에는 가면 죽인다 그러던 바로가 이제는 빨리 안 가면 죽인다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뭐로? 내 권세로. 너희가 지금 바로의 권세를 보고 기가 죽었느냐? 바로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느냐? 잘못 따라왔다고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다. 내 권세를 보이면은 바로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말대로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권세의 얘기인데 오늘 전반적인 얘기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작할 때 바로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자기 권세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더 큰 두려움으로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권세가 나타나는데 차이는 뭐냐? 바로는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완고했고 또 인간적인 반응을 했어요. 아, 요 사람들이 한가하니까 딴소리 하는구나. 고생을 더 시키면 딴 생각 못하겠구나.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날 보내셨고 뭐라 그러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 가서 하다가 바로 하도 완강하게 나니까 잠시 기가 죽기는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뭘 듣고 옵니까? 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권세를 보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얘기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권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깨뜨리셨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심으로 깨뜨리셨고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여기까지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만 있다면 바로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망하는 건 바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고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보호받을 것이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할 거예요. 잠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잠시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주시면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우리도 결국에는 바울이 권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돼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출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하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